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속한 인류의 이 남은 자녀들이 더 뜨거운 갈망과 열정으로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또 산 희생제물로서의 많은 기도, 이런 모든 것을 더 열정적으로 바쳐드림으로써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어서 빨리 군림하시러 오실 그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는 역할을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잘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인류의 남은 소수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앞에 놓여 있는 너희를 위한 보이지 않는 은총들에 대한 희망을 항상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지을 때도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너희의 회심을 기다린다. 너는 사랑 가득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그러기에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때도 나는 언제나 너희가 곧 회심할 것이며 너희의 실수로부터 배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나의 희망이란 언제나 너희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 너희의 희망은 너희 마음속 믿음에 대한 응답, 그리고 지혜와 진리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첫 번째 줄에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은총들이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일상생활 앞에 항상 놓여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놓여 있는데 문제는 우리를 위한 은총이긴 은총들인데, 숱하게 널려 있는 은총인데 사실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 은총들이. 그럼 이렇게 여기서 아버지께서 정의해 주신 바에 의하면, 은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은총들에 대한 희망, 그것을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이 또 이 본질의 나라와 이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우리와의 이 사고방식의 충돌이 여기서도 또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은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이런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하고 공정치 않고 정의 없고 아버지의 뜻, 권리 다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리고 성경과 다르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하고는 달라서 수많은 이를 속이는 바로 이런 세력들 때문에 분노하고 또 정의로 들끓어 오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은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하면 이러한 악의 세력을 빨리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고행을 하거나 극기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진리를 전하거나, 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많은 희생을 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또 배상보속의 어떤 기도를 하고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육적 기호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매우 번거로운 일들이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다양한 고행과 극기와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힘만 들지 당장 우리들의 눈앞에 이게 나에게 엄청난 은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은 은총이다 그러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 꽃길만 걷고 뭐 구름 타고 평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길을 가는 이것이 은총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생각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아니죠. 누가 그게 올바르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정서나 기호가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 그러면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고 평탄하고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주시는 다양한 은총 중에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총은 많은 희생이 들어가고 고통이 들어가고 극기가 들어가고 남하고는 다른 수많은 희생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고통을 통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구약의 많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예를 들면 요셉을 보십시오. 후에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바는 이집트에서 두 번째 가는 높은 사람이 되게끔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족을 다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가뭄이 들었던 시대에 그 요셉 때문에 가족을 다 살리는 이게 아버지의 원대하신 계획이셨어요. 근데 그 가장 끝말미에 있었던 그 열매 이전 앞에까지 요셉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과 극기와 희생과 눈물 없이는 견뎌낼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의 연속이었지 평탄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이런 인생을 결코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희생과 고통과 극기와 인내가 그 은총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요셉이 알았을까요? 물론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다가오면 이게 무슨 은총이야. 나를 버리신 거지. 하느님은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서는 보이지 않는 은총들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올바르게 인식 체계를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힘만 들지 은총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내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엄청나게 큰 은총들이다. 아버지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은 바로 그런 고통과 희생과 극기와 인내와 갈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가만히 손 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총이 거저 들어오는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원리적으로 보았을 때 거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은총과 희망들은 사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있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올바른 사고방식은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이런 고통과 극기와 희생과 갈망과 기도, 이런 것이 다 은총의 보고는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것들 안에. 그리고 그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희망하고 그거를 갈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공계질 안 걸리려고 주사 맞고 뭐 이런 거에는 엄청 많은 신경을 쓰지만 이러한 은총과 희망을 가지려는 이런 고통에는 관심이 거의 없죠. 이게 엄청난 오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고 부작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줄에 보이지 않는 은총이라는 저 부분이, 저 행간이 키포인트예요. 그 진실을 안다면 대다수의 사람은 그 은총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사랑할 거고 희생하기를 적극적으로 할 거고 이웃을 더 지금보다 열정적으로 사랑할 거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정신의 순도와 양가지를 더 높이겠죠. 바로 그 비밀이 아버지께서 첫 번째 줄에 말씀해 주신 저 문장 안에 들어있다라는 진실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세상의 부모가 너를 버려도 성경에 나오죠. 세상에 너의 육을 낳아준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아버지는 한번 성성을 걸어서 무엇을 선택하셨으면 그것을 결단코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요만큼도 의구심을 갖거나 거기에 대한 믿음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지을 때도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너희의 회심을 기다린다. 아버지는 이 앞에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떠한 죄인이라고 해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가온다. 그러면 네 죄가 나는 뭐였는지 생각도 안 난다. 이런 나라에서 끌어안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가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저기 동구박 멀리에서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벌써 그때부터도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하고 소를 잡고 뭐 이렇게 반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애로우신가. 정직하고 그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회개와 뉘우침이 있는 영혼은 아버지는 그 영혼을 끌어안으시는데 사랑을 하시는 데 있어서 편견이 없으시다. 인간은 어떠한 죄악의 하나가 딱 나에게 새겨진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편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것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인간은 어떤 나에게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뭐 고통을 당했거나 예를 들어 뭐 그런 게 있다. 어떤 임발부된 게 있다. 그럼 그거를 인투루로 여기 새기죠. 그래서 편견을 갖거나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신. 그래서 완벽하시고 한없이 자애로우신 자비라는 나라가 정말 아버지께만 온전하게 쓰여서 어울릴 단어가 바로 그 자비의 무한성을 우리는 아마 다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 가득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지금 앞부분에서 너가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나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린다. 그래, 지금은 제가 어리석어서 혹은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저런 죄를 짓고 있지만 제가 언젠가는 회개해서 뉘우치고 돌아오겠지. 그럼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꼭 안아줘야지. 마치 이런 나라.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후미에 나는 그러한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에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때도 나는 언제나 너희가 곧 회심할 것이며 너희의 실수로부터 배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이신데, 아버지신데, 부모도, 세상의 부모도 올바른 부모는 자식이 무엇을 잘못하면 바로 징계를 하죠. 근데 그 징계를 할 때 부모가 이 징계를 통해서 쟤를 죽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징계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비록 징계를 하지만 그 징계를 하는 그 부모의 속 마음과 의지는 어떤 거죠? 이 징계를 통해서 내 자식이 무엇이 나쁜 거고 왜 잘못된 건지를 깨달아서 다시 올바르게 고쳐서 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됐으면, 그래서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이런 마음으로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도 그렇기에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때도 네가 무엇인가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징계를 내리고 있어. 그치만 내가 그 너에게 징계를 내리고 벌을 주는 그 순간마저도 어떠한 마음의 나라에서 아버지는 그 벌을 주시는 거냐면 언제나 너희들이 곧 회심하고 또 실수로부터 배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특히 요즘 시대의 오류가 뭐냐면 자비가 병들다 보니까요. 병든 감성과 기호에 치우친 자비를 부모님들이 주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이 정의와 자비의 균등한 조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만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정의가 사실은 더 주기 어려운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채찍을 들어서라도 저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갔으면 해서 그 정의의 사랑을 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옆집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 부모님이 그 옆집 아이의 그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들지 않아요. 그 왜일까요?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그렇게 매를 들어서까지 고치고 싶은 그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그쵸? 만약에 근데 내 자식이 어떤 잘못된 것을 해서 이거 옳지 않은 길을 계속 가. 그러면 그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가감없이 매를 들겠죠. 그쵸? 왜? 그걸 고쳐야만 올바르된 영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고 존경받고 훌륭한 인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진짜 사랑할 때만 징계를 할 수 있고 정의를 줄 수 있다는 반증이 여기서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를 드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요즘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악이 완전히 장악해서 병든 자비로만 가득한 사고방식, 감성주의자의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 정의로 매를 들면 나 사랑 안 하나 봐. 아니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때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는 불구자적 사고방식인 거죠. 하느님이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데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는 사랑 가득한 아버지다. 네가 심지어 죄 짓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너가 언제든지 회심해서 돌아오면 활짝 안아줘야지 이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사랑 자체고 사랑의 근원이신 원천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이런 아버지가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선민이라고 뽑으셨는데 그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죠. 뽑혔다는 거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끝끝내 반영 똑바로 안 하니까 다 멸망시켜 버리시죠. 예수님 다녀가신 지 불과 한 40여 년 후에 AD 70여 년 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줄게. 가서 잘 저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너라. 보내셨어요. 갔다 왔는데 정탐꾼이 다 하나같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굳은 신뢰와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영을 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인간적 나라에서 여기 가면 죽는다.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굳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리석은 국민들이 다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동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던가요?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하나 되고 협력한 동조한 그 선의 세력 올바르게 반영한 그 자녀 말고 나머지를 다 싹 죽여버리셨어요. 광야에서.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아버지신데 어떤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경계값을 넘어서니까 싸그리 다 죽여버리시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사랑은 얼마나 잘못됐나요? 그쵸? 완전히 잘못된 거죠. 동과 서가 다르게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엄청 사랑하셨겠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이신데. 근데 그 아드님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어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어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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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너는 절대 쟤네들하고 다른 존재야 이렇게 하시던가요? 그 아들이 자원에서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겠다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그 죽는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세요. 사랑 덩어리이신 아버지께서. 그럼 예수님 사랑 안 하, 그러면 불구자적 사고방식은 그걸 어떻게 볼까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또 여러 명 있다면 말도 안 해.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에 죽으러 간다는데 어떻게 저런 반응을 할 수가 있지? 저렇게 손 놓고 있을 수가 있지? 이렇게 말 안 할까요? 불구자적 사고방식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이게 다 뭐냐?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너는 십자가상 위에서 산 희생제물로 죽거라. 이걸 축복이라고 해주셨어요. 예수님께. 죽으러 가는 아들에게. 이게 인간적 사고방식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납득이나 이해가 안 될 나라겠죠. 그렇죠? 그럼 어머니는 성모님은 예수님을 사랑 안 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혼절하셨다라고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혼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누군가가 그립고 보고 싶어서 혼절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성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요? 그렇죠?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러하신데도 불구하고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러 가시는 그 아들에게 축복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아들아 십자가 위에서 죽거라. 이게 축복의 말씀이셨다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적인 진짜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저급하지 않고 역겹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올바른 사랑의 나라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럼 요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올바른 신적인 사랑의 관념이 있냐? 없다는 것이죠. 없죠, 그쵸? 다 병든 기호에 쩔어 들어가지고 그저 나에게 잘해주고 당근 주고 호의 베풀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겸양 떨고 이러면 최고래요.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방법, 성모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보면 그렇던가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 가득한 아버지신데 벌을 내릴 때는 내가 주는 이 벌을 통해서, 내가 주는 이 허락한 이 정의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얼른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그 실수한 거로부터, 제가 다시 거듭날 거야. 다시 태어날 거야. 그 과거의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서 그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사랑의 관점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의 희망이란 언제나 너희의 복지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벌을 내릴 때도 내가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러한 실수로부터 다시 새로워지고 배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게 진짜 올바른 사랑의 나라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하고요.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빨갱이 사상으로 가득한 젊은이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물론 교회가 이런 올바른 사랑의 나라, 공정의 나라, 정의의 나라, 진리를 가르치지 않은 교회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첫 번째, 가장 1번,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의 영향력을 끼친 막강한 첫 번째는 누구냐?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야 될 의무와 직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똑바로만 전했어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병들지 않았으므로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기는커녕 병든 자신의 기호와 정서를 신자들에게 매일같이 누룩처럼 먹이고 그리고 정치 얘기, 이런 감성주의자적 뇌피셜 이런 것을 계속 누룩처럼 먹이니까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아먹었던 수많은 양들이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전염이 돼서 감성주의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된 사고방식이 돼서 오늘날의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악은 이 영향력을 끼친 첫 번째 직무유기는 교회에 있어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각각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르실 때 올바른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병든 사랑을 주셔서 그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건강하신 신적인 아름다운 완벽하신 사랑은 어떠하시냐? 사랑할 때는 차고 넘치도록 주시지만 아니다 할 때는 가차없이 내려치시고 다 싸그리 죽여버리시는 이게 아버지의 정의와 자비의 조화를 이루는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시키시냐? 그렇게 양육시키지 않아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의가 없어요. 올바른 양심이 없고 무엇이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아도 자기가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건 뭘까요? 교회도 가르치지 않아.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올바른 정의와 사랑이 뭔지를 주지 않고 병든 자신의 기호와 정서로 사랑을 줘. 이러니까 영원히 배울 때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회적 환경은 문화적 환경은 카발로 인해서 맨날 감성주의 감성팔이만 하는 환경이야.
그러니 올바른 것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그쵸? 올바른 정신세계를 어디서 구축하고 구현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지고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도 퍼펙트한 정신세계를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니까 완전히 병든 악의 프레임에 완전히 들씌운 사고방식밖에 할 수 없는 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아주 크나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에 대표를 뽑는데도 돈 많이 주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이득이 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를 뽑아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배운 기준에 근거하면 맨날 당근만 주고 사탕만 주고 초콜릿만 주는 이게 사랑이 아니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가차없이 내려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양심마저도 없어서. 그러면 다리라도 부러뜨려 놔야 되는 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팔이라도 부러뜨리고 다리라도 부러뜨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도 회개를 안 해. 그럼 목숨을 치시는. 이런 사랑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렇죠?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세요. 아,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심지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느님의 모상을 본떠서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기대를 하셨으면.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노아의 방주 때 보니까 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서 야 이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기시고 게다가 순종도 안 해. 이렇게 홍수가 날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도 해줬잖아요. 그쵸? 근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돼. 무슨 홍수야. 이러고 다 무시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싸그리 싹 다 쓸어버려서 죽여버리셨어요. 홍수로. 그렇게 사랑이 지극하신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원리가 뭘까요? 아, 자식 교육도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느님과 같은 자비와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에서 자식을 기르지 않으면 그 집안의 가문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인재가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죠. 인재 양성을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인재 양성에 온 열정과 힘을 쏟아 넣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 돼서 영원 무궁토록 훌륭한 가문으로 존속되려면 거기에 그 자손들의 정신세계가 훌륭해야 되겠죠. 근데 맨날 병든 자비.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바보 같고 잘못했는데도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너가 최고야. 이렇게 기른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병든 자비만을 계속해서 양식을 떠먹인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구자 자체 되겠죠. 그렇죠? 자생력 제로. 융통 그 사회에 가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 제로. 자기밖에 모르니까 교만과 자만은 가득한 완전 마귀 자체의 영혼을 누가 만드냐? 이 세상의 환경과 이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은 것과 부모가 또 그런 병든 자비를 줘서 총체적 난국으로 영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랑은 올바른 관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자식 교육을 한다. 사랑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 체계가 없는데 병든 자비를 계속 먹인다. 그러면 계속 마귀적 사고방식의 감성주의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또 감성주의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감성주의자, 대대손손 감성주의자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무서운 진실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들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쁜 자식일수록 매 더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귀한 자식일수록 더 매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르신들의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어르신들은 비록 진리를 배우지 않으셨지만 그분들이 살아온 그 척박한 환경 때문에 지혜와 슬기가 있으셨던 거죠. 옛날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사고의 그 세계가 굳건하고 단단하고 훌륭하셨던 것은 비록 진리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양심이 갖춰져 있고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으면서 지혜와 슬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부합하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옛날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고 매로 다스려야 그 자식이 올바른 자식이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사랑의 나라가 나와서 이 징계가 나와서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의 희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너희들의 복지, 너희들이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풍요로운 거, 너희들이 잘 되는 것에만 내가 언제든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란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징계를 주는 것도 너가 잘 되라고 징계를 주는 거지. 너의 병든 기호와 감성이 오로지 친절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 감성주의자로 살아간다면 너는 불구자 된다라는 이 정신세계를, 이 진실을 반드시 깨달아야만이 여러분은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사실 수 있고 자녀도 똑바로 된 훌륭한 자녀로 양육하실 수 있다라는 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그 자녀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느님의 교육 방식이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훌륭한 구약의 인물들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나요? 그렇죠? 그가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이 계속 있었죠. 지속적으로. 말년에 편해지기 이전까지. 그렇죠? 이게 하느님께서 양육하시는 방식입니다. 다니엘을 미워하셨을까요?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느님께 그렇게 충직했는데. 근데 다니엘이 그 외국에 유배에 가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단련되게끔 하시는. 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하셨는데 15인가 16에 기름 부고 나서 30의 왕이 될 때까지 무려 15년간 다윗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단련을 받으면서 왕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 나머지 기간에는 사울로부터 수많은 핍박받고요. 도망 다닐 때가 한두 번 아니었고 목숨이 위협스러웠을 때도 여러 번이었고 이건 뭘까요? 하느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그 다윗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는 거죠. 왜? 강건하고 단단하고 훌륭한 왕이 되게끔 하는 훈련은 고통 가운데만 가능한 거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없이 누가 순풍에 돛단 듯이 살았다. 거기 자생력이 있을까요? 성숙한 인격이 있을까요? 강인한 정신이 나올까요? 끈기, 인내 이런 거 있을까요? 이런 거 전무합니다. 제로. 그러면 몸만 크고 키만 컸지.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는 완전 유아겠죠. 그렇죠? 나밖에 모르는 유아. 초등학생. 그럼 그 영혼이 몸뚱아리만 컸다라고 해서 사람의 구실을 똑바로 하고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냐? 불가능하겠죠. 인간 세상사에서도 끈기와 인내와 강인함 없는 사람은 사회생활 하는데 낙오되기 십상입니다. 그럼 세상사도 그런데 이 영적 길을 가는 거에서는 어떨까요? 더하겠죠. 이래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병든 나의 자비를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계속 떠먹이는 자비를 준다. 이러면 영혼 하나 불구자 만드는 길이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희의 희망은 너희 마음속 믿음에 대한 응답 그리고 지혜와 진리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얘들아 자녀들아 너희들의 희망은 너희들이 희망하는 바는 뭐가 돼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응답 그리고 지혜와 진리에 대한 응답. 다시 말하면은 저 마지막 아버지의 말씀은 하느님께 매사에 올바른 응답을 드릴 줄 아는 이게 너희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중공계질 걸리면 큰일 나. 죽는데. 그래? 몇 차까지 맞아야 돼? 3차? 4차? 나 뭐 주사약 떨어져서 못 맞으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들의 희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육적인 겉에 보이는 그런 것에는 그렇게 집착하고 애착하고 전전긍긍하고 온통 심혈을 기울이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죠. 진짜 은총은 보이지 않는 곳에 다 널려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널려 있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하니까. 누가 고통을 자원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죠? 누가 희생을 자원하겠어요? 요즘같이 풍요한 세상에. 누가 극기를 할 거며 누가 고행을 할 거며 누가 기도를 수천 단 수십 단을 바칠 거며 누가 남을 위해서 끌어안고 수용하는 이런 것을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든 은총은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야, 이거 내가 여태 속았구나. 나는 엄한 것에 여태 시간 낭비, 돈 낭비, 노력 낭비, 에너지 낭비 다 했네.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올인해야 될 건 다 여기 있네. 다 여기 고통. 고통이라는 나라 안에 다 있구나. 하고 러쉬를 잃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인 거죠. 영적으로.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너나 해 고통은 왜 나한테까지 하라고 해. 뭐 이런 나라죠, 요즘에는. 그럼 이건 얼마나 오해가 심각한 건가요, 그쵸? 그래서 아버지가 후미에서 너희들이 희망을 가져야 될 거는 너희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 올바르게 화답드리고 응답하는 거. 또 아버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배우는 지혜, 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이런 진리, 그거에 대해서 매일 올바르게 화답하고 응답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희망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 믿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께 희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있으셔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진급하고 뭐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어떤 아버지께 대한 희망이랄까 믿음이란 건 뭐냐면 저도 진짜 올바르된 희망과 믿음은 이런 거겠죠.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저도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아버지와 용에 대해서 같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랑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용에 대신 정신세계를 구현하신 거. 저도 그거 구현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저에게도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희망. 그런 희망을 구체적으로 갖고 또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진리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화답할 줄 알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후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은 은총 받는 건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종교 없는 사람들도 은총, 축복 이런 건 다 좋아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은총과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 그건 고통 가운데, 희생 가운데, 남이 하지 않는 극기, 고행 이런 것 가운데 은총이 있다라는 이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내가 어떤 것이 내 영혼이 좋아지는 길인가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고 또 올바른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